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지금토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축복을 깨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마귀의 전략, 사탄의 공략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넘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제벌로 차버린 그 안타까운 애석한 일들이 여러분 실은 외부의 침략과 공격으로 무너진 것들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마귀의 이 태클에 걸려 오늘도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버린 우리의 실수가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여 우리 마귀 태클 피하기. 여러분 마귀의 저항과 공격은 가나안에 임박할수록 응답에 가까워질수록 축복이 목전에 있을수록 부흥과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수록 더 거세지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공격수가 저 뒤에서 볼을 가지고 놀면 아무런 저항이 없지만 골대 앞에 가까워질수록 극렬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눈앞에 있을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이제 목전에 있을수록 마귀의 공격은 태클은 거칠게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미리 마귀의 전략과 태클의 경로를 알고 그것을 피해내고 마침내 복을 받는,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마귀가 가장 흔히 쓰는, 즐겨 쓰는 우리의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과 분열. 여러분 축복 앞에서 싸움질하게 만들고 분열 갈등하게 만들어서 그 복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교만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 버렸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지 아니하고 탐욕 부리다가 오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 하지만 정말로 경계해야 될 전략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허물어지는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우리 자화상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밟으시길 바라고 부흥을 맛보시길 바라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절 온 회중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철야 기도.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뭐 했대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바로 전장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결과 10대 2로 완전히 갈려서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아무리 키가 큰 장대한 기골 장대한 안악자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그런데 10명은요 그 땅을 악평하며 비관적으로 보기를, 물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노라. 우린 그들에 비하면 너무 열등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뭐 같을 거다, 마치 뭐 같이 볼 거라? 메뚜기 같이 볼 거라. 누가 유재석이래. 누가
마치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 새끼처럼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저 10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200~300만 명 넘는 족속의 12명의 지도자면 꽤 권력 있고 총망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지도야. 리더의 리더. 그 리더 10명이 품었던 두려움, 공포는 이제 온 백성에게 확산되어 이 꼴을 만든 거예요. 한 명이 품은 두려움은 막 전염돼요. 교만도 전염되고 원망도 전염되고 탐욕도 전염되고, 여러분 오늘 두려움도 전염돼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옷을 찢으며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을 동경하며 우리는 애굽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망령된 얘기를,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우리 지금이라도 지휘관을, 리더를 다시 뽑고 우리 애굽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망령된 말을 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두려움은 실은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던 그 두려움은 이렇듯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요 본문 뒤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이야. 진짜 우리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오늘 그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 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 원망과 불평과 대적이 하나님 귀에 들리자 그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엄청난 결과가 실은 10사람이 확산시킨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공포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용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여러분, 마귀의 댓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하고 교만하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계속 이게 돌고 돌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진짜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라고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또 공교롭게 수요일 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를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저 백성들의 견고한 성읍에 막히고 안악정산의 칼에 내가 죽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내 부인과 자식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는 막연한 환상이었어요. 실제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맥없이 무너지고, 그 두려워했던 안악자손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간담이 녹아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두려워 떨며 지붕 족속처럼 변장하고 와서 엎드려 자기들을 당신들의 종이라 칭하며 우리 살려달라고 화침 맺어달라고 빌드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앉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실체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강해를 보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막아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죽여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허상, 이 두려움이라는 환상, 이 공포라는 환각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의 태클 시리즈,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꼭 마약과 닮았어. 마약 중독자가요, 여러분 그
몇십 년의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서 간증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태클 시리즈가 똑같아요.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교만해요. 그냥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뛰어내린대. 지가 슈퍼맨 이러면서 두려워가 교만해져. 그리고 마약의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의심이 많아진대요. 우리 친구라는 영화 보면 막 잡잖아. 부인을 막 유호성이 마약 중독돼서 그 의심이 마약 중독의 아주 그냥 가장 큰 증거래요. 그럼 그렇게 의심을 한대. 그래 분쟁하고 분열하고 똑같죠. 그리고 있지도 않는 허상의 환각에 살아 환각을 보며 막 그냥 있지도 않은 벌레가 나를 뜯어먹고 있다. 막 이 안에 뱀이 울거린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허상 환각에 빠져 막 바바바바를 또 떤다는 거야.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 두려움은 환상, 허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이 진짜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능적인 공포,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짜 주신 공포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나머지는 학습되고 사회화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작물의 공포고요, 진짜 인간이 본능으로 갖고 태어난 공포는 두 가지. 높이에 대한 공포,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갓난 애기들도 실험해 보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유리판을 두고 기어가게 하면 애기가 멈칫하고 못 걸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공포는 놀랬죠. 졸고 있는 것들은 아주 죽을지어다. 이 큰 소리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마음껏 누려도 돼요. 이거 저는 이 공포 외에는, 이 두려움 외에는 인간이 타고나지 않았대요. 학습돼요. 그래서 처녀 귀신 있죠. 우리는 밤길에, 또 낮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밤에 원피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생머리한 여자가 으슥한 골목에 혼자 서 있으면 돌아가죠. 우리는 무서워서. 우리는 그게 내가 만든 이미지야. 환상, 환각. 여러분, 공포에 대한 내가 만든 이미지로 두려워하는 거야. 어린아이들한테 처녀 귀신 사진 보여주면 쌩글쌩글 웃고 뽀뽀하고 막 그래요. 하나도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공포는 높은 곳의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높은 곳, 교만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 큰 소리,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에 경외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금 여러분 갖가지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뭔가 두려워하고 우물쭈물하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들은 마치 여러분 가짜 과속 방지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강의한 강연 중에 자긴 제주도 사람이라 제주도에 거의 절반은 가서 사는데 요즘에 교통사고 많고 렌트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 몰다가 사고가 많대요. 그래서 과속하지 않게 하려고 과속 방지턱을 가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만든 게 아니라 색깔만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칠해놓은 곳이 되게 많대, 제주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속아서 앞에서 움찔하고 막 쓰고 그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언제요? 지나가면 하는 거야. 지나가면 덜컹하면 그거 진짜고, 지나간데 에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서 알게. 여러분, 그러면서 가짜 과속 방지턱처럼 우리에게는 가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앞날을 꽉 막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야. 맞닥뜨려 봐야 아는 거야. 근데 마귀의 전략은 이거예요. 공포를 심어줘서 실제로 그 공포에 맞닥뜨려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칼에 찔려 죽을 거야.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꽉 막힌 성읍에 우리는 갈 바를 모를 거야. 막 이런 공포와 환상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를까,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과 부흥과 회복과 응답이 있을진데,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던져준 미끼, 두려움이란 미끼를 먹고 여러분 한 걸음을 못 걸어서 목전에서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기억들은 없었는지요? 오늘 당신의 그 두려움도 허상일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어떤 친구놈 한 놈이, 야 너 호성아 그거 알아? 너 머리 감을 때 있잖아, 눈 뜨지 말어. 왜? 머리 감을 때 귀신이 찾아와서 내 얼굴에 이렇게 싹 쳐다보고, 이렇게 그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귀신 눈하고 마주친대. 아이 웃겨 자빠냐. 그런데 희한해, 그 소리 들은 날부터 머리만 감으면 진짜 뭔가 가질가질한 게 뭐 앞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눈도 못 떠, 눈 따가워서 샴푸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포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더라니까. 이상하게 머리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짜증이 나서, 에이 너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는 머리 감고 뭘 해도 뭐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하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서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지도 않는 채, 가보지도 않은 채, 도전해보지도 않은 채, 그 모험해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그 축복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여러분 확인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그 포장지를 뜯지 않아 여러분 누리지 못한 인생들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 공포, 걱정과 염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별로 없어. 연구에 의하면 4%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고 진짜 일어난 일은 4%밖에 안 된대. 여러분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저거 한번 확인하다가 저 한번 저거 크게 한번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세요. 인생 별거 아니야. 우물쭈물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아시죠? 가끔씩 가다 이렇게 TV 돌리다 보면 그거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틀다 보면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재밌는 사연이 많아. 뭐 온 마을 주민을 떨게 했던 공포의 소리. 어떤 가정이요 3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던 거야. 벽에서 토동 토동 진동과 함께 꼭 마치 벽에 뭐가 있는 것처럼 토동, 그 벽이 울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거야. 혹시 벽 안에 뭐가 있나? 꼭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고 누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용한 스님을 모셔왔대. 그래서 하룻밤을 집에서 재우면서 연보를 했는데 안 되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벼룩박에 달마 그림이죠, 달마도. 그 달마 그림을 붙여놨대요. 그런데도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최후의 수단으로 어디 가서 성경책을 구해와서 잘 때 다 온 가족이 연불 내고 달마 붙여놓고 성경을 품고 자.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면 온갖 신을 다 믿겠다 막 이러더라고. 그 세상에 이런 일에 해서 이게 밝혀낸 결과,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매립되어 있는 수도관 안에 공기가 차서 그런 거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맨날 애들 막 울고 막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야.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전에 그거 새벽마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소리. 새벽 4시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그러면 숨소리만 싹 나고 아무 소리도 안 해.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노이로제에 걸린 이 아저씨가 세상은 이런 일에다가 제보를 했네. 그래서 걸려온 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개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일반 전화가 아니라 공중전화야. 그래서 그 공중전화 부스 몇 개에 잠복을 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새벽 3시, 4시쯤에 한 아저씨가 비닐봉다리 같은 걸 들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근데 어디다 전화를 하는데 벨이 울려. 이 아저씨 벨이 울려. 드디어 잡았다. 막 쫓아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제보자가 형님 여기 웬일이요? 이러. 아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본양, 고향이자 고향 형님이래.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대체. 알고 보니까요, 몇 년 전 그 고향 선배가 술 먹고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대. 노래방 가자고. 근데 밤늦어서 싫다고 끊었대.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네. 아니, 노래방 가자는 걸 거절한 게 너무 섭섭해서 몇 년 동안을, 그분도 참 성실하신 분이야.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끊고 이걸 반복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몇 년 동안 공포에 떨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지금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치열한 이 사회 경쟁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졸업을 연기하고 자꾸 편입하고 유학만 뱅뱅뱅 학교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진다고 하고요. 제가 30여 년 전 그 일본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히키코모리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막 쓰레기 같은 이 룸 안에서 밖에서 안 나오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기록만 해도 일본에 145만 명 이상이 히키코모리로 추정돼요. 145만 명. 우리나라 기록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는 모르겠고 젊은 청춘들,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달하고 가장 밝아야 될 이 청춘들 가운데 무려 여러분 54만 명 이상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한 발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 몇 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던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청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두려워 도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를 뒷걸음질 치려 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방 안에 숨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찬란하고 밝은 햇빛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다음 주쯤 나오세요. 장마 끝나면. 하여튼 근데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용기 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워, 정말 내가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초창기 그 설교 원고와 글을 그대로 제가 여기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25년 전 내가 신대원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 막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나 이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나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했던 첫 번째가 찬송가예요. 내가 찬양을 너무 못 부른다. 이런 은혜 없는 찬양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두려워했더라고. 근데 보세요, 꽤 잘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 왜 그랬나 하니까, 그때 저는 약간 이제 음악 친구들하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고음 영역의 락이나 뭐 락발라드 같은 걸 좋아해서 고음대 영역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찬송가 같은 이 음역대가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아서 내가 들어도 은혜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 맞춰 목소리를 갈아주시고 음역대를 떨어뜨려 주셔서 찬송가에 적합한 목소리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이 찬양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꽤 많아요. 지난주에도 보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찬양 만들으면 눈물이 나서 교회 왔다 이런 사람들 지금 꽤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것도요 매일매일이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용인성자 갔다 와서 갈망성교하고 또 뭐 결제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 9시 10시까지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전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요. 뭐 진짜 뭐 금식해야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긴장되고 두려워서 밥이 안 먹혀요. 밥이. 오늘도 저는 청심환을 먹고 섰다고요.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말씀 주면 이거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 야 이제 좀 알겠다 하면 또 모르겠어. 성경은 진짜 신비한 이거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또 안 되겠고 뭔가 목회할 만하다 하면 또 모르겠어. 매일매일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 출연해서 엄청 울었거든요. 난 목회가 너무 무섭다. 해도 모르겠다. 말씀은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난 부족함을 느끼고 난 너무 설교가 자신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밤 10시쯤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긴장이 쫙 풀리면서 집에 딱 들어서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거예요.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에 아무리 피곤한 새벽 1시 2시까지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자야 돼. 이게 지금 25년 동안 반복이에요. 이렇게 매주가 전쟁 같고 너무너무 무서운 하루하루의 연속인데도요 막상 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여기만 서면 너무 행복해.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서 그렇지 설교 뭐 내가 행복한데 자기들이 하여튼 그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요 전에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첫 강대상에 설 때 12월 7일 날 그때는 집회를 올 때는 만만했거든. 부흥회 올 때는 이거 막 한 3일 동안 피자만 넣고 갚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담임 목회자 올라니까 막 너무 아직도 그날 내가 벌벌 떨면 그날 크리스탈 강대상에 내가 다리는 숨겨졌지만 막 더 떨면서 그 설교를 시작한 거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저한테 한 설교예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두렵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못 올 것 같겠다.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지금 보장됐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실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면서 한 주 한 주 그 용기 시리즈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두려웠던 우리 교회 그 낯설고 뭐지 그때는 왜 이렇게 다들 째려보는 것 같고 그 눈빛들이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 근데 지금 7개월 지나고 맞닥뜨려 보니까 실은 도망치려고 했거든. 안 오려고 했거든. 그런데 맞닥뜨려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거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안 만났으면 우리 누님들 못 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매주일이 잔치집 같아서 한복도 입어보고 막 그냥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두려워, 무서워, 용기가 안 나. 여러분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할만할 거야. 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가짜 과속 방지턱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에이 별것도 아니네 외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이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누가? 예수님도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건 일단 허접한 어떤 일개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니까.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솔루션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즉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바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는 거야.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애통해하시며 41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 크게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공포와 염려와 걱정의 늪에 빠져 헤어져버리지 않으려면 뭐 하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면 된다. 깨어있어. 여러분, 잘 때 꿈을 꾼지 깨어있을 때 꿈꾸지 않은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 기도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순환 고통을 앞두시고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도로 승리하시더니, 여러분,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넉넉한 배려와 담대함으로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니 두려움에 매몰되어 여러분 다 십자가의 도상에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또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능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여러분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맞서셨지만,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짓밟아 버리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한 어린 계집 여자의 말에도 꿈틀하고 움찔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도 염려하는 이유가 내 상황이 급박한가, 형편의 열악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요즘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의 배를 뒤엎는 풍랑과 비바람에 그들은 죽을 것 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겁쟁이 용기 없는 자들아, 이렇게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뒤에 대구절은 이 용기 없는 자들,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용기 없는 자들이 아니라 뭐?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선한 의도를 신뢰하고, 오늘 상황, 처지, 형편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만 딱 바라보고 믿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두려움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둠처럼.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란 존재를 관념화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어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실제하지 않아요. 관념적인 거지. 여러분,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는 어둠이었다니까. 근데 그 어둠이란 존재가 빛과 대립하여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이었을 뿐이에요. 빛이 들어오자 어둠은 그 자리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도 어둠 같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고요, 실존하지 않고 관념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이 어둠처럼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어? 빛이 없으니까 그 공간이 어둠을 채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였던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뒤에 루마니아는 아시는 것처럼 공산화되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정부 체제 안에서, 정부의 지도 아래서 세워진 평양 같은 가짜 교회들은 있었지만, 이제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가 진짜 목회와 신앙을 목숨 걸로 하다가 1948년에 투옥되어 14년 동안을 고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 공산당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말씀을 읽던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인상 깊고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펴놓고 성경 안에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 다 세어봤더니 365번이 있더랍니다. 저는 쉬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막 이런 것까지 다 합쳐도 하여튼 나는 365개 안 나오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시간 많이 남고 할 일도 없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쉬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징적인 거겠죠. 찾아보니 365. 여러분, 365일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같이 365일 두려워하지 마 내 딸아, 놀라지 마 내 아들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 매일매일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물리치며, 두려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두려운 게 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두려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인생의 고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아프고 뼈가 부러지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수술의 관계, 모든 이상하게 모든 장소와 배경과 인물은, 통로는 다 다른데 똑같이 저한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주세요. 목회를 처음에 결단했을 때, 여러분, 내가 대수술을 일본에서 들어갈 때, 한국에서 들어갈 때 이상하게 통로로 다 다른데, 한 전도사님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 나를 응원하러 온 청년부 지체들, 이상한 벽에 걸려있는 액자, 딱 이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게. 이상하게
나의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이 통로는 다르지만 수단은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니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말씀 들으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믿음으로써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그 순간순적인 인간의 고비와 축복,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전에서 저를 얼마나 두렵게, 아 진짜 저 오기 한 달 전에 제일 힘들었다니까. 여기 제일 힘들었. 그때 토끼였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난 또 싸돌아다니면 집회만 하고 있겠지. 집회만 하다가 한 7년 뒤에 만났겠지. 우리 또 집회 3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야, 그 목전이,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거꾸로 야 임박했구나. 와 축복이 가난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제가 월드컵 특집으로 시작해서 홍명보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32강 떨어진 그날로 딱 접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마음을 주니까 아니다 계속 진행해라. 내가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내 딸한테 꼭 들려줘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꼭 들려줄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탐욕하고 맥주감사주를 해서 끝내려다가 네 번째 시리즈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가지 뭐야? 분쟁, 교만, 탐욕, 두려움. 안 가르쳐줘. 다음 주에 와야지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소책자로 만들려고 해요. 이 마귀의 태클 피하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대응 매뉴얼로 내가 교만 질 뻔했어. 교만. 내가 탐욕이었구나. 또 우리가 싸움질하다 다 끝낼 뻔했다. 산통 깰 뻔했다. 두려워하면 안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되지. 네, 안 되지. 요거를 여러분 서책자로 만들어서 매뉴얼로 좀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 끝나고 또 바로 책 작업 들어가서 여러분 또 책을 또 출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마귀의 태클이 있어서 내가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마귀는 원래 그거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든 당신 태클 걸어서, 우리 교회 태클 걸어서, 여러분 가정 태클 걸어서, 여러분 자녀 태클 걸어서 여러분 그 복 못 받게 하려고 안 달라는 놈들이 사탄인데, 여러분 사탄은 태클을 걸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그래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상황 따위에 이 처지와 형편 따위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뒤돌아서면 안 되지, 뭔가 포기하고 두려워 주저앉을 뻔했던 절망의 목전에 이 말씀이 저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꼭 일으키고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멋진 도약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같이 나의 힘. 자, 노래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다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이 약속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합니다. 오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니 마귀가 파놓은 두려움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의 목전에서 되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며 과거를 지향하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구경꾼 엑스트라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시기하고 실천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여 오늘도 그 축복과 은혜의 지경에서 도망치게 하려는 마귀와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버리고 끝까지 keep going, 전진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용기와 믿음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두려움 다 내어버리고,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의심 다 던져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며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이겨낼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물맷돌 무원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과 우리 자녀 자손들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진로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